다시 한번 길이 불편한데도 이른 아침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신 그 사건으로 인한 그 다음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보았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솔로몬 행각에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을, 치유된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신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베드로 요한을 막 쳐다보고 막 이제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온 이 초점을 예수님에게 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첫 번째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이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설교 후반부로 내려가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고난 받으셨는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습니까? 배신했죠, 거절했죠, 누명을 세웠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핍박을 했냐, 왜 고난을 당하게 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신하고 누명을 세우고 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몰랐다. 백성들도 몰랐다. 관리들도 몰랐다. 진짜 너희들이 진짜로 이 예수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그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고난받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 결론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면 그들이 몰랐잖아. 무지했잖아. 뭐에 대해서 무지? 성경을 몰랐잖아. 선지자를 했던 말을 몰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지한 것이 어떨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지만, 모든 또 무지나 모든 무식이 이렇게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어떤 무지함은 수치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동네에 대학생 한 명이 이제 책을 사러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단테가 쓴 그 신곡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이 그 동네 서점에 들어가니까 아르바이트하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단테의 신곡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딱 꼬라보면서 하는 말이 가짠타는 듯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죠? 여기는 서점이에요. 레코드 가게는 옆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웃어야 되는 건데 못 웃으면 안 됩니다. 그 여직원. 단테의 신곡이, 단테라는 가수가 새로운 곡을 만들어낸 줄 그렇게 무식하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책 가운데 하나가 단테의 신곡인데, 이런 무지함은 사실은 위험하지가 않아요. 좀 부끄럽죠. 대신 좀 수치스럽죠. 이런 무지함은 괜찮은데, 어떤 무지함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자, 어떤 촌 사람이, 아주 촌에 있던 사람이 그 도시로 나왔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자기들 폼 잡는다고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뭐 그 좋은 이제 고급 식당에 갔으니까 이제 전부 다 좀 귀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귀족이 있는데, 왜 유난히 자기 눈에 띄는가 하면 신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촌에서 온 사람, 산골에서 온 사람이 그 신발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젠틀맨, 그래 가서 당신 참 멋있다. 그런데 이 신발이 너무 좋은데 이거 무슨 신발이냐 물으니까, 이거 악어 신발이래. 악어가 뭐네? 악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악어 신발의 악어는 저기 아마존에 있는 아주 특별한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악어 신발이 하니까, 이 촌 사람이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자기도 악어 신발을 이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도대체 아마존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아마존에 들어가면서 또 악어는 혼자 못 잡으니까 원주민을 몇 사람 사서, 그래서 그 신사가 말한 악어가 있는 곳에 가서 원주민 몇 명하고 악어를 발견해서 한 몇 시간 사투끝에 악어를 생포를 했습니다. 생포를 해서 딱 뒤집었습니다. 딱 뒤집고 난 다음에 이 촌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야, 이놈 신발이었구나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악어 신발이 뭐예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어도 모르는 이 사람이 악어가 신발 신는 줄 알고 그 악어가 신고 있는 신발 찾으러 갔다는 이런 무식함입니다. 이런 무지함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악어를 상대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일 무식함이, 제일 무지가 위험한 건 뭡니까? 제가 가끔 예를 드리는데, 여러분, 독약은 모르고 먹여도 죽습니다.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럼 이것이 독약이다라는 것을 나는 몰라서 먹었기 때문에 덜 죽을 거다, 나는 그거 정상 참작해달라,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론 법정에서는 내가 모르고 살인했습니다, 모르고 훔쳤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지함은 정상 참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비행기 기술자가 자기가 몰라서 그 비행기 점검을 잘못했다 칩시다. 그 나사를 꽉 줘야 되는데 잘 못 줘왔다 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 그 나사 하나 못 줘가지고 나사가 풀려가지고 비행기 문제가 생겨가면 그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좀 부끄러움으로 작용할 때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무식한 그 모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놔 보십시오.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무지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는 이 위험이, 이 무지함이 가장 위험한 무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무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붙여서 고멜이 도망가는 거 또 붙들어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력하게 했던 말이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제발 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고. 자,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의 선지자였다면 구약에서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모스 아닙니까? 아모스는 정의를 하수같이 헐러라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아모스가 했던 그 시대에 진짜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실 음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다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려고 해도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도 뭔지 모릅니다. 그저 인간적인 사랑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한평생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함은 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가장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디모데가 뭘 배우고 뭘 확신했냐? 그 다음 구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을 알았던 그 가운데서 그 배웠던 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우리는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우리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우리는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분을 메시아로서 숭배할 겁니다. 섬길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해서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그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자신 있는 사람이 그 무지함에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닙니까? 대강절 때.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지금의 가장 위험한 무지,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여기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무지함이 나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에 우리의 무지함이 치명적인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어쨌거나 성경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1월 첫째부터는 말씀 나눔 반을 하자.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좀 배워보자. 기초부터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강구하겠지만은 공지하겠지만 이 말씀 나눔 반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무지함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그는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으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고난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에서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전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충분히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과 잘못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무지함과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악을 범했고 내가 무지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것을 이 나의 잘못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정당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나의 무지함과 잘못을 기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은 잘못이고 무지는 무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졌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럽니다. 그래 사용되어졌어. 그러나 네가 예수님을 판 거야. 그거는 죄야.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잘못함과 무지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묘한 섭리로 인하여서 이용되지만 사용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고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19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의 무지함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고난받게 했으니 너희들은 그 무지함과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말을 하는. 자,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또 구약 성경을 보고 했을 때, 로마서를 보고 했을 때 회개라는 것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사도 베드로도 회개의 내용의 초점보다는 회개하고 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도 베드로의 설교의 그 순서를 따라서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이거보다는 많이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럼 회개하면은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라는 거.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죄 없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없이 된다는 말의 원뜻은 씻어버리다는 겁니다. 제거해버리다는 겁니다. 너희 죄가, 회개하면 너희 죄가 깨끗하게 씻겨서 안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자,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종이책이 잘 없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이 종이책이었고, 대체로 파피루스에다가 잉크로 썼습니다. 근데 이 파피루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대가에 속한 식물 아닙니까? 그 갈대가에 속한 파피루스를 가져가지고 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얇게 만들어서 그 종이로 썼는데, 그때 이제 펜으로 써죠, 그 위에. 근데 그 당시 펜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펜하고는 퀄리티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볼펜으로 쓰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파피루스 위에 나름대로 만든 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은 이 펜의 잉크가 파피루스 안에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파피루스에 잉크로 글을 썼습니다. 지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그냥 쑥 지워지면은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요게 바로 너희 죄가 없이 된다는 그 표현입니다. 파피루스에 글을 써서 싹 지워버리면 글을 썼던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들의 죄가 흔적도 없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를 가만히 보고 이 제사장이 말하는 걸 보면 죄가 어떤 것이 죄가 하면 얼룩, 더럽게 묻은 것, 그걸 죄라고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더러운 것, 깨끗한 표면에 얼룩이 묻었으면 이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덮어버리거나 씻어버리거나. 그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덮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덮어버려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고, 씻어버린다는 것은 오늘 회개를 통하여서 파피루스에 쓴 글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듯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면서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자기 삶 속에 얼룩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하려고 무화과 나무로 덮고, 하나님께 안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가 한쪽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무화과 나무 대신에 가죽 옷을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국 문화는 아직까지도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체면 문화가 많이 바뀌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 오신 분들, 한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들의 문화는 체면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자, 체면 문화는 뭡니까? 사람들한테 보이고 안 보이고입니다. 내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면은 사람들이 내 허름한 옷을 보고 나를 무시할 거야. 내 체면이 뭐가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좋은 옷을 입을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옷을 보라고. 그 체면 문화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체면 문화가 잘못이 될 때, 사람들한테 잘못 보일 때 굉장히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체면 문화에서는 체면 문화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눈에 보이는 잘못이면은 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가문에 잘못한 그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서 빼라 그럽니다. 왜? 안 보이게 하려고. 우리 가문에서 저 녀석은 빼서 안 보이게 하려고. 왜? 우리 가문의 체면이 뭐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없이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버려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죄가 안 보이게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 죄를 발견하고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죄가 싹 씻겨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사탄이 우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는 지었는데, 사탄이 A 집사는 보니까 죄는 지었는데 죄를 찾아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회개해보니까 죄가 딱 씻겨져 가지고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격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다.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한 자리에는 어떤 의인도 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의인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허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죄가 다 씻어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는 어떤 의인도 설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인류의 최고 문제는 뭡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고, 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죄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죄 문제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네이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학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안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이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깨끗하게 씻겨버리는데 안 보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더 이상 죄책감으로, 열등의식으로, 컴플렉스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볼게요. 19절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사실은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는요, 크게 보면 같은 뜻인데 방향이 다릅니다. 회개는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람입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프람, 나오는 것입니다. 돌이켜는 뭡니까? 프람에서 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개는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가 한 쌍이 돼야 됩니다. 자, 죄로부터 돌이켰는데 A 죄로 돌이켜서 B 죄로 가면 어떡합니까?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근데 A 죄에서 나와서 A 죄에서 나와서 투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to God,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회개하고 돌이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 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은 새롭게 된다는데,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헬라어 원뜻은요, 아주 갈증이 났을 때, 누가 내한테 시원한 청량 음료를 마셨을 때, 그때 리프레시 되잖아요. 영어로 리프레시 됩니다. 그걸 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리프레시 될 때 막 마라톤하고 막 갈증할 때 시원한 물 마시면 와, 몸이 깨끗이 뭔가 모르게 힘이 나듯이 그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또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에 쉬면서 정말 일을 많이 했고 오늘은 쉬자라고 한숨을 돌리는 상태, 편안함과 안도감이 있는 상태, 이런 것 아니면은 원기를 회복하는 것, 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갈증 가운데서 리프레시 되고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에너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갈 때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쪽으로 계속 쭉 달려가는 것, 그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데, 이 히브리어 새 힘을 얻는다의 깊은 뜻은요 뭔가 하면은 여기는 교환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교환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을 가져가고 대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나의 무능력함과 축 처져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고 인간 세상에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힘이 뭡니까? 그게 진짜 새로운 힘이죠. 여러분, 지구상에서는 인간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이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 그게 진짜 새 힘하는 거가. 전도서에서 해 아래 뭐 새 것이 있느냐고 말할 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오늘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는단 말이죠. 글자 그대로 따지잖아. 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거야? 운석도,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구도 들고 나르고 운석도 바르고 뭐 비행기도 잡아가 날리고 나는 거 슈퍼맨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은 외적인 슈퍼맨과 같은 외적인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낡고 고집세고 갈등이고 편견과 차별에 꽉 묻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부자되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아무리 권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심령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가게 가서 너무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 가게에 이제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계세요. 이게 근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게 갔는데, 이제 내가 있는데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권사님 안녕하시니까 그 장로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장로님은 바깥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이 계시니까 이분이, 아이고 장로님 오래간만에 보십니다. 아이고 장로님 신수가 훤합니다. 아주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니까 그 권사님이 입이 삐죽이 나오고 사는 말이, 그것만 새로운만 뭐하는, 마음이 새로워야지, 이렇게 삐죽하게 얘기하는. 저는 그게 저한테 그렇게 웃으면서 저도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약간 바람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그런 논쟁이 있었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화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장로님 신수가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삐져가지고, 껍데기만 시원한, 껍데기만 새로운 게 뭐냐, 속이 심령이
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 사람이 갑자기 복권을 가져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사람이 됐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안 됩니다. 그 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될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은 성품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보내시는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림하는 예수님이 아니시오.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좋든지 싫든지 재림하시는 예수를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심판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판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가르는 것은 회개죠. 자, 그렇다면은 회개하는 사람은 앞으로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기대하게 됩니까? 기쁨과 희망으로 기대하게 됩니까? 기쁨과 희망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대강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 누구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종말에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말은 지금까지 회개가 말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했을 땐 옛날에 잘못했는 것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과거입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가 회개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가 없어집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받아서 지금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말할 때는 요까지입니다. 너 잘못을 회개해. 아,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 지금 너무 기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보통 요까지인데 오늘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걸 말합니다. 회개는 과거의 죄를 씻어주고 현재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미래에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미래에 대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하나가 한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새로운 힘을 주고 미래에 대한 벅찬 감동과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어도 영광의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궁극적인 미래는요, 구원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은 과거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미래가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도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대강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입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그러나 우리가 이른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더 이상 무지함의 수치와 무지함의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